오늘의 제목은 성경적인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지금 반주자님은 달란트가 너무 많다고 예배 전에 나이 많은 집사님들과 저까지 다 부러워했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달란트가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 첫 번째 성경적 근거입니다. 성경은 사역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과 사역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들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역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명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옆에 있는 지나가는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이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많이 오픈을 하셨는데 제가 오픈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때 워낙 오픈을 할 거니까 참았어요. 저의 너무나 부족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고백입니다. 신학교를 가라는 여러 명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밑에가 고향이거든요. 이 고향의 특징은 아닌 것은 죽어도 아닙니다. 아는 것에 목숨을 거는 저의 성격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고집이고 악한 습성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계속 고집을 품으면 결국은 내가 약이듯이 저 또한 10년을 넘게 고집을 피우다가 뒤지게 혼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가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배울 수 없던 신학자들을 많이 알게 되고 칼바르트니, 볼트만이니, 깔뱅이니 하여튼 좋았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의 상식과 논리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3, 9, 27, 66권인 건도 모르고 하여튼 성경 지식이 너무 없고요. 수시로 수업 시간에는 지각하고 결석뿐만 아니라 나중에 1학기를 끝나고 학점을 보면 당연히 씨뿌리겠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해. 저 따위로 공부하고
사역을 하니까 개독기라고 욕을 먹는 거야 라고 정죄하고 비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아니죠,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은 소문에 아이들을 부흥시키고 사역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시지 않고 임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는 그 4년 금쪽 같은 시간을 사역을 안 하고 공부에만 목숨을 걸은 결과 임플란트를 8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한 달란트를 가진 게으르고 악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신대원을 들어가서도 고집을 피우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저를 억지 춘향이로 또한 임원을 또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밤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사역을 너무 안 하니까 무슨 교회, 이렇게 그 교회 유명한데 열린 교회, 영문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까지도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얻어 터지다가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고집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그때 사역하면서 불렀던 복음서가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를 얼마나 울면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깨달았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여 나가면 그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전주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지요. 포도가 많이 맺히려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있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다.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바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적인 평신도 사역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을 위해 달란트와 은사를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결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똑같이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저의 견해로는 5달란트를 가진 자가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였기 때문에 5달란트가 더 많이 칭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상식에 생각하는 상대적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충성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를 가진 자는 본인이 주인을 판단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신학교 4년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다른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 놀았다는 말이 됩니다. 헛고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주인이 그 1달란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평신도 사역자이며 구원자이며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분담 법칙을 아시나요? 출애굽기 18장을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10쪽과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다 피세요. 출애굽기 18장 110쪽 구약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다 피셨죠? 여기를 저랑 다 같이 18장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의 패망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은 어찌하리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리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행명기억이 차라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너희 땅이 이만큼만 할 일을 그들에게 이루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멘. 모세 장인 느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에 적용하면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면 사역이 쉽고 목회자를 영적 침체에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가 사역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다 오픈돼서 저랑 같이 사는 저희 남편의 얘기를 저희 남편 되시는 분은 1년에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오후 예배 기도 담당이 되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요, 밤을 꼬박 새우고 기도 준비를 합니다. 집에 오면 아내보다 TV를 먼저 켜는 남자거든요. 근데 기도가 내일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들어오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계속 뒤적거리고 밤을 채워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들이랑 저랑 왜 신이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날만큼은 TV도 보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주님과 만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 끝나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조 집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얼굴 표정이요, 온 우주를 선물로 받은 표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저에게 이 기도는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 하면서 언제 승진할 때보다의 그 얼굴의 기쁨보다 더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니까 희락이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봉사와 섬김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평신도 사역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평신도 사역자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 이 말은 평신도와 사역자의 합성어입니다. 신부는 평신도인데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평신도이면서 동시에 사역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내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평신도 사역자는 훈련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전주일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특히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곧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전, 곧 성막 그 가운데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성경적인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상례전을 전하는
목사님과 성직자 또한 있는 것처럼 또한 성직자를 돕고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받고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를 섬길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할 일을 사도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어서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선택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의 힘이요 목회자의 힘이 됩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로 인하여서 교회는 큰 축복이 받게 됩니다. 교회가 축복이 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말할 것 없이 많은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성경은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호메실 장로교회가 바로 이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시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